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만 들어도 이미 설교 반은 한 거나 마찬가지인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쌀쌀하긴 한데 기쁨과 감사로 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부속실에도 많이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요.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영락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라서 깼을 거다. 악몽에 식은땀이 났을 거다. 어떤 악몽인가? 돼지 우리에서 쪼그리고 잠드는 꿈이었는데 깨보니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너무나도 아늑한 자기 침실인 것을 발견하고 안도했으리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버리고 떠났다가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 돌아온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들이죠. 목사님, 내 성경에 꿈 꿨다는 얘기 그런 거 없던데 없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여러 날 동안 악몽을 꾸다가 깨곤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늑한 침상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에 무슨 큰 공헌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행했거나 나라를 위해 기여했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이 한 거는 못된 짓밖에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그 좋은 침실에서 편안히 쉬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이. 그럼 어떻게 그 자격 없는 못된 아들이 그런 호강을 할 수 있게 되었나? 이렇게 물으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아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호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고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여주는 품꾼만 되게 해줘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용기가 안 났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날밤을 새면서 수도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심하던 끝에 오게 된 건데 왜 그렇게 그가 망설였을까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건데요. 그 비유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 대별해서 세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거, 그게 아버지를 능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임종하신 이후나 임종이 다가올 때 그 유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15장 1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거는 아버지를 도무지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건 아버지가 가진 재산밖에 없다. 아버지를 어떤 사랑하는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재산 물려줄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거는 용돈을 좀 줬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분깃을 정해서 쫙 나눠줬다,
그런 뜻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요구한 거, 그게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그거를 자기 멋대로 나가서 탕진해서 다 날려버린 게 그게 죄인데, 그러면 탕진하지 않고 모았으면 그건 잘한 건가? 아니요.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19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루터교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스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유대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속 이런 데 아주 익숙했어요.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연구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도 많이 연구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지고 책도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유 속에 그 당시 풍속 같은 게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았다 해도 그 유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권리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건 내 몫이야 라고 해도 아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는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죠.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 남은 이득도 아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된다. 이거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아들은 몇 달 걸리거나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아버지가 그 몫을 정해주자마자 다 정리해가지고 도망치듯 떠났으니 그 아버지에게 안겨준 모멸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요, 그 앞에 첫째, 둘째를 합친 것보다도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자체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재산을 요구한 것도 잘못, 그리고 아버지 허락 없이 다 탕진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거는 그게 비할 수 없는 큰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이 재산과 자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재산을 택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온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 아들 내 딸 건져 올리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전부죠, 그죠? 그런데 이 자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전부라고 여기는데 이 자녀는 그냥 아버지에게 재산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휑하니 아버지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도 안 하고 기억에서 지워서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부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건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얘기인데 저기 있어요. 근데도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돌아오면 아마 이 길로 돌아올 거야 하면서 늘 시선을 그쪽에 두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저만치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한가.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아버지고 뭐고 그냥 그거 받을 거 받았으면 난 아버지 모르겠어.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행동이야말로 그가 저지른 모든 죄 중에 으뜸이고 다른 죄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죄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언제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냐 하면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기로 취직을 했는데 돼지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먹게 될 때, 완전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내려갈 데가 더 없는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 깨달으면 좋은데 밑바닥에 가서야 깨달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갈까? 날밤을 새우고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게 뻔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기껏 생각한 게 이제 그거예요.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래도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죽겠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여주는 일꾼으로라도 날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얼마나 힘든 발걸음이겠어요.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어도 이 아들은 못 돌아왔든지 안 돌아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딱하니까 밥 한 그릇 기대하면서 아버지 집을 아들로 온 게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하는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생각했던 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원래는 뒤에 뭘 또 말해야 되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까지 말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는요, 그가 말할 기회조차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그를 꽉 끌어안아서 영접해 주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에 와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파격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랬을 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얘기 듣다가 갑자기 끌어안은 걸 풀면서, 야, 내가 너무 좀 흥분했었나 보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 나쁜 놈인 게 맞아. 아유, 아까 끌어안아준 거 취소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일할 생각 있어? 이래가지고 품꾼으로 맞이해 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은 채로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내갖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소 잡아서 잔치하자, 이렇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뼈밖에 남은 게 없던 사람이 이렇게 뽀얀이 살이 올랐다고 합시다.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옛날에 그 나라에서 못된 짓 할 때 알던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이구, 난 죽은 줄 알았어요. 당신이 다 날리고 돼지치기가 됐다고 그래서 소식이 끊겨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살아있네, 얼굴 좋아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보세요, 이게 옷이 이게 명품이거든요. 신발 이거 끝내주는 겁니다. 요 가락지도 보세요, 이게 다이아몬드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진수성찬 먹고 살이 올라서 통통해졌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얼마나 호강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답이 그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답을 한다면 그 아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요새 어떻게 지내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라고 누가 물을 걸랑 이 아들은 답을 못할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실은 그때요, 제가 죽는 게 맞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돌아왔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아들로. 저요 다시 그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맞는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먹여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잘 해주는 것도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긴 한데,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의 은혜가 뭡니까? 아들로 맞아준 겁니다.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확 안아주는데도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죄인인데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야 그거 아주 합리적 얘기 같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아버지는 더 섭섭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아직도 애비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녀석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두고 왔구나, 더 섭섭해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뭐 말로 하지 않고 그냥 확 끌어안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귓전에다가 뭐라고 말했지만 그 얘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과 같거든요. 아버지께 한 게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 하면은 하루 세끼 밥은 먹여줄게, 품꾼이 되거라, 이렇게 맞아주신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다시 아들로 다시 딸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축복받았어요, 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잘 살아요, 우리 애들도 잘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얻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여러분,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능력 회복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들로 맞이한 그 다음에 옷도 입히고 잔치도 열고 그래요. 축복은 그 나중에 오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회복보다 축복에다가 마음을 너무 많이 두고 살아서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하나도 묻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맞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열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다음에 축복으로 주시는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의 식탁에 둘러앉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소멸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